찬송가 499장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찬양하시면서 수요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99장 저 장미꽃 위에 있을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499장입니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아한 주의 음성 울던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난주간 또한 수요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각자 집안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고립된 시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으셔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한번 정결함을 얻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가 영적으로 더 강건해져서 주님 세상을 이길 믿음을 주시옵시고 주님의 제자로서 이 땅에서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깨닫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말씀.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로라. 아멘. 제자가 목적인 성도가 됩시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3년의 공생애, 이 땅에서의 공적인 삶을 사시면서 제일 먼저 시작하신 것이 바로 오늘 말씀처럼 12명의 제자를 세우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3년 동안 같이 먹고 마시고 또 주무시고 잠시도 이 12명의 제자와 떨어진 적이 없으시죠. 항상 같이 있으면서 전도도 하시고 그리고 이 마지막까지 같이 계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는 보통 중요한 일에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게 되죠.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3년 동안 가장 에너지를 들이시고 시간을 들이신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바로 이 제자들에게 투자하신 그 시간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제자 삼는 일이 주님한테는 중요한 일이셨던 거죠.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에게도 또한 제자가 되고 제자를 삼는 일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람이 이 동물과 분명히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삶의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소를 보면은 평생 이 풀을 뜯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벗어나지 못하죠. 모든 동물들은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의 새도 이 하루 종일 하는 것이 무엇이냐? 먹이를 구하러 다닌 거예요. 물속에 있는 물고기도 마찬가지죠. 하루 종일 부지런히 돌아다니는데 자, 먹을 것을 찾으러 다닙니다. 사람은 먹는 것만으로 삶의 의미를 찾는 사람이 존재가 아니죠. 먹는 것 외에 분명히 어떠한 존재 의미를 찾는 것이 이제 바로 사람의 모습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빌 게이츠라는 사람이 있는데 한동안 세계 최고의 부자로 명성을 날렸던 사람이죠. 지금도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지고 있고 이 사람이 시간당 벌어들이는 금액이 5억 4천만 원이라고 합니다. 자, 나에게 만약 그런 어마어마한 돈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일반 사람들 같으면은 그 많은 돈을 가지고 좋은 집에서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면서 그리고 세계 일주하면서 일생을 아주 재밌게 보내겠죠. 자, 그런데 얼마 전에 이 사람에 대한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 이 사람은 지금 은퇴하고 정말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일반 사람보다 더 열심히 일하는 이 모습을 본 적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사람은 이 재단을 만들어서 아내와 함께 재단을 만들어서 이 아프리카라든지 이 가난한 빈민들을 돕는 이 활동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죠.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활동을 부지런히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최근에 집중했던 일이 무엇이냐? 바로 이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그 일에 집중했다고 합니다. 지금 지구가 당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온난화의 문제죠. 지구가 더워지면서 이 남극과 북극의 얼음이 녹고 그리고 기후가 변화됩니다. 태풍이 오고 쓰나미가 오고 여러 가지 이 자연재해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죽고 이 고통을 당하게 되죠. 지구 온난화의 주범이 무엇이냐? 바로 석탄을 떼는 에너지원을 석탄으로 하고 그리고 화학 연료를 사용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이산화탄소가 배출이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 환경의 변화가 온 거죠.
자, 이 빌 게이츠는 이것을 알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굉장한 노력을 합니다. 이산화탄소에 대한 이 에너지 분야의 세계적인 권위자가 있어요. 이 바칠라프 스밀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쓴 이산화탄소에 대한 책만 해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세계적으로 이 책을 다 읽은 사람이 빌 게이츠 한 사람밖에 없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빌 게이츠는 이 사람의 책을 전부 읽으면서 이 지구 환경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게 되고 어떻게 하면은 이 지구 온난화를 줄일 수 있을까? 여기 이제 연구를 하게 돼요. 그래서 결국 이 사람이 찾아낸 거는 뭐냐? 이 세상의 에너지를 대체할 만한 것은 원자력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원자력에 투자를 하게 되는데, 자, 원자력 하면 우리는 굉장히 불안해하죠. 체르노빌 이 원자력 사건 때 많은 사람이 희생당했고, 또 얼마 전에 쓰나미로 인해서 일본에 이 원자력이 붕괴되면서 이 방사능이 유출되고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원자력에 대한 무용론이 대두되기도 했는데, 자, 그런데 이제 통계학자가 그래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공항으로 이 비행기를 타러 이 자동차를 타고 갈 때 그 사람이 만약에 비행기가 떨어지면 어떡하나 이런 고민하는데 사실 그 사람이 걱정해야 될 것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통계적으로 봤을 때 자동차 사고로 죽는 사람이 비행기 사고로 죽는 사람보다 훨씬 많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자동차를 타면서 혹시 비행기에 떨어지지 않을까 고민한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원자력으로 희생된 사람보다 이 석탄 원료, 이 화석 원료로 인해서 이 폐병으로 죽은 사람이 지구상에 훨씬 많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안전이 문제인데 이 안전의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이 빌 게이츠가 미국의 정부에 건의했지만 미국 정부는 이제 거기에 관심을 보이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자신이 자기의 재산을 가지고 이 원자력 여기 이제 투자하게 되죠. 그래서 9년간에 정말 세계적인 석학을 모아서 연구하고 회사를 만들고 그리고 이 5년 동안 중국에 이 비행기가 떨어져도 끄떡없는 그런 이제 이 원자력 발전소를 건립하게 됩니다. 정말 대단한 열정이죠. 그래서 정말 튼튼한 안전한 이 원자력 발전소를 거의 완성했는데 이 마지막에 미국과 중국이 이제 무역 분쟁이 일어나면서 그동안 모든 수고가 다 물거품이 되어버립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이때 어떤 사람이 빌 게이츠한테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동안 이 9년간의 엄청난 희생과 노력과 에너지를 쏟아 부었는데 지금 무용지물이 됐습니다. 자, 지금 심정이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딱 한마디를 했다고 그러죠. 더 열심히 일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죠. 더 열심히 일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삶의 목적이 분명히 있었어요. 자기가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또 이 사람은 이 세상이 직면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뛰고 있었던 거죠. 그 사람의 스케줄을 보면은 하루, 일주일, 한 달 정말 이 소화하기 힘들 정도로 일정이 빽빽하게 짜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이 지구온난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분주하게 공부하고 또 뛰어다니고 있는 거죠. 바로 이것은 우리 사람이 단순히 돈이 목적이 아니라 먹고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정말 의미 있는 것을 함으로 인해서 바로 자신의 존재 가치를 인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사람의 모습이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 그럼 그것이 끝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때부터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의 존재 목적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나는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 것인가? 자, 이것이 분명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성경에서는 제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었으면 이제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생명이 있으면 그 생명은 또 다른 생명을 잉태해야 돼요. 제자가 바로 그 생명을 잉태하는 사람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유일하게 남겨두신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바로 제자입니다. 그런 얘기가 있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천국에 갔을 때 천사들이 예수님한테 여쭤봤다고 합니다. 주님, 이 땅에 저 12명의 제자 외에는 다른 대안을 남겨두지 않았습니까? 여쭤봤더니 예수님께서 나에게는 저 사람들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 이런 말을 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 땅에 유일하게 남겨두신 그 12명이 주님한테는 유일한 대안이었다라는 거죠. 만약에 12명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우리를 향하신 그 구원의 사건은 그 당시로 끝나고 마는 거죠.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나 이 제자들로 인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소아시아와 유럽 그리고 아메리카 대륙 다시 한국까지 아시아 이 복음이 전 세계에 확장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의 중요성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정말 이 에너지와 시간을 투자했던 것이 바로 이 제자들이었다라는 거. 왜?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동안 만난 사람들은 아마 수만 명에서 수십만 명까지 될 겁니다. 그 중에 예수님께서는 유일하게 누구에게 관심을 가지셨느냐? 제자에게 관심을 가지셨던 거죠. 한번 스치고 지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 훈련받아서 또 다른 주님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 이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제자들이 없었다면 이 땅에는 소망이 없었어요. 왜? 복음을 전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생명의 복음이 전달되지 않는데 어떤 소망이 있겠습니까? 오늘 교회 나와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 최고의 목적이 있다면 이 제자가 되는 거예요. 제자 되시기를 힘쓰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제자가 될 때 또 다른 제자를 삼을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유언처럼 하신 말씀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때 바로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말씀이 이루는 것이 우리의 분명한 사명이요, 이 목적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자,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를 삼으실 때 세 가지 중요한 원칙을 세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14절과 15절에 보면은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자, 첫 번째는 자기와 함께 있는 거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자, 두 번째는 전도하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로라. 자, 귀신을 내어쫓는, 세 번째, 귀신을 내어쫓는 것. 자, 제자는 첫 번째, 주님과 함께 있어야 되고, 두 번째, 전도해야 되고, 세 번째는 귀신을 쫓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제자의 일이죠. 자, 먼저 우리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 주님과 함께 있어야 됩니다. 근묵자억이라고 그러죠. 근주자적이라고 그러죠. 검정색을 가까이 하면 검어지고 붉은색을 가까이 하면 붉어지는 것. 주님을 가까이 하면 주님의 인격과 능력을 배우게 됩니다. 주님과 함께 있게 되면 바로 주님을 닮게 돼 있어요. 그리고 주님의 뜻을 알게 돼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주님의 제자는 주님의 뜻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알아야지, 알지 못하고 그냥 행동하게 되면 그 사람은 전혀 엉뚱한 일을 하게 될 수 있어요. 오늘 우리는 주님과 함께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함께 있는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 바로 주님의 말씀을 읽음으로 주님의 뜻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읽을 때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나에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소서. 자,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또한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신가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읽을 뿐만 아니라 묵상하고 연구하고 공부하고 모르는 거 있으면 또 물어보고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있는 시간이 주님의 뜻을 아는 시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분명히 알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뜻을 알지 못하고 잘못 전달하게 되면 우리는 이 잘못하면 이단이 될 수 있어요. 혹은 하나님을 위한다면서도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오늘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위한다면서 오히려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엄청난 우를 범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성경을 많이 알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성경을 많이 아는 그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것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죠. 그들은 지식은 있었지만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기도는 형식적이었고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였어요.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고자 하는 그 기도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우린 기도할 때 먼저 내 요구보다 하나님의 요구가 무엇인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걸 알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많이 읽고 또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가 기도로서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 시간을 가장 우선순위를 주님과 함께 있는 시간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으로부터 배우고 주님으로부터 능력을 받고 그 다음에 움직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너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먼저 내가 아버지께 약속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어요. 능력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죠. 주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을 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되는 거죠. 주님의 뜻을 알 때까지 우리는 함부로 움직여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고 나서 그 다음부터 움직일 때 그 사람은 주님의 종으로서 제자로서 틀림없이 주님의 뜻을 이루게 되죠. 근데 알지 못하면서 내 생각대로 대충 이러면 되겠지 하고 움직이게 되면 오히려 그 사람은 주님 나라의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전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라면 전도해야 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전도의 열매까지 책임지라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까지 나의 책임이에요. 열매는 주님이 맺게 하시는 거죠.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평생 정말 많은 책을 읽고 공부를 많이 했어요. 자, 그런데 안타깝게 나이가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계속 공부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지식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지도 않고 또 아직 결혼도 하지 않고 이 부모가 나이 드신 부모님이 벌어서 용돈을 줘야지 생활할 수 있는 자, 이 부모님 입장에서는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정말 비싼 이 등록금 들여서 대학 졸업시키고 또 많은 이 공부를 하게 했는데 전혀 쓸모가 없는 거예요. 차라리 교수가 됐다든가 아니면 선생이 되었으면 많은 사람에게 영향이라도 끼쳤을 텐데 혼자 공부하는 것으로 만족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아는 것으로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아는 것을 전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바로 제자로서의 삶을 사는 거죠. 우리가 주일날 와서 많은 말씀을 듣습니다. 근데 말씀을 듣는 곳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제자가 되고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을 제자 삼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보면은 때가 오래되어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될 텐데 아직도 이 초보의 믿음에 머물러 있구나. 여전히 기초를 이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어린아이로 머물러 있구나. 이 한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서 또 이 기도하면서 우리 영혼이 성장하고 또 그것을 나눠줄 수 있어야 돼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또 세 번째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 자, 이것은 무슨 말이냐? 자,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은 자기 힘으로 거기서 이제 벗어날 수가 없죠. 그것을 바로 돕는 역할인데, 자, 귀신은 영적인 것이죠. 곧 귀신을 쫓아낸다는 것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제자는 영적인 전쟁에 능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관한 싸움이 아니에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이 복음을 방해하는 악한 영이 있다는 거죠. 이 사단의 역사, 이것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제자라는 것이죠. 이 제자는 기도를 많이 합니다. 왜? 이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 내 능력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기 때문에 기도를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을 귀신의 압제에서, 그 고통에서 해방시켰을 때 그 사람은 진정한 자유를 맛보게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제자가 되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많은 병자를 치료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영적인 전쟁을 수행하셨어요. 그 제자들에게 동일하게 너희도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쫓아내라고 말씀하시죠. 70인의 제자가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칭찬하시면서 자, 하늘에서 사단이 번개같이 땅으로 떨어지는 것을 내가 봤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는 영적 싸움에 능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존재하는 분명한 목적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믿고 나서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자가 되어서 주님의 뜻을 이루고 그리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존재 목적이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일하면서 존재의 목적을 찾아갑니다. 그러나 세상에 있는 많은 일들은 결국에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들이죠. 이 썩어질 일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는 일들은 바로 생명을, 영혼을 살리는 일입니다. 사망과 저주, 영원한 지옥 권세에 갇혀있던 자들을 구원해는 그런 엄청난 일을 하는 이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 제자로서의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 제자가 되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 바로 제자들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그 사람에게 관심이 있는 거죠. 오늘 이 시대 우리는 정말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깨닫고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님, 내가 이 땅에 왜 존재하는가 분명히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시고 그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3년 동안 제자에게 관심을 갖고 제자를 키우셨던 것처럼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우리 또한 또 다른 제자를 삼을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잠깐 광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고난 주간인데 특별 새벽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새벽 4시 반에 제가 동영상을 올리니까 여러분들은 꼭 일어나셔서 5시에 동시에 새벽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24시간 통행 제한이 있는데 오늘 발표 났는데 이제 일주일을 더 연장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19일까지 통행 제한이 연장되었는데 여러분들은 집에 계시면서 말씀과 기도에 힘써 주시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나아가서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내에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의료진과 또 의료진에 함께하는 모든 일하는 사람들, 그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그들이 정말 감염되지 않고 모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종식되어서 모든 일상이 정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4월 15일 총선이 있는데 한국에 정말 합당한 지도자, 민족을 잘 이끌 수 있는 그런 합당한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활주일날, 이번 주일이 이제 부활주일인데, 혹시 특송이나 간증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으신 분 계시면은 영상을 가정에서 찍어서 저한테 이메일로 보내주시면은 제가 편집을 해서 이 부활주일날 예배 때 같이 방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내실 때는 이제 이 최소한 토요일 전까지는 금요일이나 토요일까지는 보내주셔야지 편집할 수 있으니까 미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함께 해주시고 예배 가운데 역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감염이 되고 또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또한 돕는 손길들, 주님 그 모든 섬김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축복하시고 속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되어서 주님 많은 사람들이 다시 일상의 자리에 돌아오게 도와주시옵시고 건강한 몸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각자 집안에 있는 동안에 우리 신앙이 떨어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말씀과 기도로 더 주님과 가까이 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함께 해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인도하심이 진실로 주님의 제자가 되기로 작정하고 그것이 목적이 된 복된 성도들 머리 위에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